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성경 공독하시는 동안에 특송 준비되셨나요? 특송 준비해 주십시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나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있어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중산층이 뭐냐, 또 나라마다 국가마다 중산층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나 영국 또 유럽, 프랑스 이런 데는 자기 외국어라든지 또 해외 여행을 가는 횟수라든지 또 비평 잡지를 보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중산층을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30평 월급 500만 원 이상, 또 자동차 2000cc급 이상, 또 예금 잔고액 1억 원 이상, 이런 거가 중산층의 기준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숫자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교회도 이런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의 수가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또 이렇게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마치 그 교회의 영성이 그 사람의 몫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사실 학생들도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오로지 그 성적이라는 숫자에 연연해하면서 그 가운데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현대인들의 가치 기준에는 사실 이 수를 빼놓고서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 몇 명 모였냐, 또는 얼마 벌었냐, 이런 수의 모습들, 수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를 의지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차츰차츰 감축해 나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셨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숫자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숫자, 과연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숫자는 어떤 숫자이십니까? 통장의 잔고이십니까? 아니면 월 수입이십니까? 참 우리에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숫자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가 가장 중요했던 숫자, 사실 전쟁에 있어서 이 군사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군사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 얻어서 사실 구입한 아파트의 값이 막 떨어지고, 또 나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또 내 수입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내가 의지했던 친구나 가족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마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가 바로 돌아오는 타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숫자가 줄어가는 타임이랑 일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를 줄여나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숫자를 강제적으로 줄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수를 줄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가 줄어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절호의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의 수를 점차 줄여가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수, 나의 인생의 수, 내가 의지하는 수를 정말 잘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7장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미디안과의 그런 전투에서 전투를 하러 가는 그러한 군대, 기드온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지금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바로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3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1차적으로 수를 1차적으로 줄이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사실 집으로 보내라고 율법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군대 이 싸움 못하겠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22,000명입니다. 22,000명을 1차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미 줄어든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의 숫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군대의 수를 완전하게 줄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 소중한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줄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의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도 있고요. 또는 두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런 사이즈와 또 숫자를 줄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즈를 줄이신다, 우리의 수를 줄이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사이즈와 수를 정말 줄이시기로 작정하시다니 내가 정말 놀랍구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매번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군대도 하나님의 사이즈 감축 방법에 걸려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위대하리라고만큼 평가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양털 가지고 거기만 적셔달라, 그 주위만 적셔달라고 하나님께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시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있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런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그때서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악한 상황을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 이름 기드온 이렇게 막 짓기도 하죠. 사실 기드온이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사실은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십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방해가 된다, 너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물가로 내려가라. 너 아직도 숫자가 많으니 너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될 때까지 줄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줄이고 우리를 감축하고 우리를 연약하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또 나락 가운데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군대의 크기를 과감하게 도려내시면서 그 숫자를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처음에 3만 2천부터 시작했다 2만 2천 돌려보냈죠. 그 10,000명 중에 300명으로 다시 줄이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300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의 그런 숫자들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군대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6절에서도 보면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명은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었고요. 참 지저분하게 모습으로 핥아서 먹었고요. 나머지는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최종 300명은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이렇게 개처럼 핥은 그런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이렇게 대서 먹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네. 거룩하게 두 손 들고 이렇게 먹은 사람 뽑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뽑았습니다. 사실은 이 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나라도 참 그 이스라엘을 많이 닮았죠. 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좋은 표현으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다 나쁜 표현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개처럼 핥아먹은 이 300명을 뽑으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사사시대의 타락상과 암울함을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또 이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300명이라도 너희들 모습 봐라.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긍할까봐 또 자랑할까봐 극단적으로 300명까지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또는 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근데 우리의 그런 선입견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 들어서 쓰시고 또 사회적으로 설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들어서서 그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상황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일할 만한 자들,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 사람 붙들고 나아가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메뚜기 같이 또한 많은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300명까지 군대 수를 줄이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300명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을까? 왜 하필 300명으로 줄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한계점,
임계점이라 그러죠. 폭발할 그 타임까지, 그때까지 도달해야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되고 하나님의 임계치가 딱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감축하시고 그때까지 긴 터널 가운데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영어로 하면 다운사이징이죠. 사이즈 줄이는 거, 다운사이즈. 저도 이거를 맛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때 뭐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안정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이즈 줄이기 작업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감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라. 네가 잘나서 했다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올까봐, 그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감축 작업, 또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외부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2,000의 그런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끝부분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했는데 왜 그것이 범죄가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다윗의 명백한 수를 의지했던 잘못된 범죄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한번 그 숫자를 얼마나 될까 한번 쉬어볼까? 하고 이렇게 쉬어본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라도 내가 한번 어디까지 왔나 한번 그 숫자를 알아볼까? 또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게 뭔지 한번 볼까? 해서 이렇게 본 거. 또 헤아려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뤘으니까 여기까지 했구나.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인구조사가 그냥 뭐 인구 정말 조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지금까지 연전연승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꾸려왔는데 한번 숫자나 세보자. 얼마나 내가 잘했나. 그래서 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와서 끝까지 말렸죠. 근데도 억지로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때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강도는 다르지만 또 처절하게 그런 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또 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32,000명의 군대에서 300명으로까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 또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런 명예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 관계들이 깨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드온의 군대 감축과도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당황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내게 어떠한 나쁜 상황들이 닥쳐오더라도 또 안 좋은 상황들, 수가 줄어드는 상황들, 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런 감축을 당하고 또 연약함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낳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타락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너무 잘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자랑으로 남을까봐 우리가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날까봐 내가 잘해서 이것들 이뤘다 이런 소리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하나님 자신과의 사랑이 멀어질까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붙여주시려고 하나님 가운데 붙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수가 줄어갈 때 또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났다고 했을 때 그거 자꾸 쳐다보고, 여러분들 뭐 숫자 조금만 자기가 한 거 좀 늘어나면은 보고 또 보고 그거 또 음미하고 묵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네. 자기가 이룬 성과가 조금 있으면 그것도 생각하고 내가 좀 잘했다 하는 생각,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자신이 내가 또 잠들기 전에 또 내가 또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축 작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줄어들고 또 나빠지고 어두워질 때일수록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다운사이징 또 감축 방법 이런 거에 극한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 바로 죽음까지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점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로부터 처절한 죄인의 죽음의 위치까지 점점 그 숫자를 줄이시고 명예를 떨어뜨리시고 감축하고 또 감축하셔서 결국 채찍으로 맞고 돌아가시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중요한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암울함으로만 가고 있다. 점점 더 연약함으로만 가고 있다.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우리 이제 형님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교회의 이 믿음의 자리까지는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그 형님의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오면은 가족들의 이런 문제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또 저도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그 하나가 해결하면 또 몸이 어디가 아프고 또 그것이 좀 해결되려면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점점 그런 문제가 있은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제가 중보기도 하고 그동안 수없이 중보기도 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으라고 했던 그러한 우리 형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려고 부르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수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 그것도 맞지만요,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저는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항상
사단 마귀와 또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싸워서 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수가 줄어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수가 줄어들고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구나 라고 알고 기도하고 믿음의 힘을 더욱더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더 하나님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정말 곧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축 방법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보면은 다윗이 이기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를 일부러 감축시키면서 이렇게 이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가 암울했고 왕이 없었던 시대,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그런 악한 시대였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에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점점 밑으로 꺼져가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높아지고 주님 앞에 점점 더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더욱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오히려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또 나의 삶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상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든지 간에 철저한 믿음 속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